읽어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다 같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고 광야의 소리를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답 설교,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온 여러 영상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진 것을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정리하면서 그 화답으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화답 설교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질문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세상 꿈을 접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온 저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한 10년 정도 멈추던 기간에는 제가 과연 내가 누군가 하는 이런 이 질문이 상당히 깊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 혹은 그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존재적인 무게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던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존재의 가치,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그 직업 혹은 능력, 심지어는 그 재산 이런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런 그 어떤 사람이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존재적인 의미로 규정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25년 정도에 그 한국에서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합동신학교라고 들어갈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면접 교수님 앞에서 항상 이제 그 사역자들은 그 면접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그 사역자로서, 그 사역자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목사나 선교사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로 결정되는데 당신은 그런 부르심을 정말 받았는지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선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더 집중을 하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혹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교수님들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말씀, 한번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분은 되게 위대한 주님의 종인데 이 위대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게 과연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적 요한은 참 위대한 종입니다. 근데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과연 이분이 그 위대한 사역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위대한가? 거기 그 위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잘 보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사역을 잘하는 사람, 물론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자기를 어떻게 안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그 세례적 요한의 이 대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내가 나를 모르오니 나를 비추소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의 기도가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보면 유대 당국자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세례 사역이 크게 갑자기 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광야의 요단강가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답변은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물론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당신이 엘리야냐? 라고 묻더니 이제 21절입니다. 나는 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선지자라는 건 사실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그 말씀의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모세를 닮은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니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신학교 면접에서도 중요하게 묻는 게 뭐냐면 당신이 목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 사역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를 보고 하는 이 기도에 아주 이 특화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자, 소위 말하는 이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죠. 또 이제 신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의 종입니다. 특별히 이 두 부류의 은사가 있으면 이분들은 신학교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 어느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월히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 혹은 목회자, 설교자일수록 당연히 자기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래봬도 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기도의 능력 혹은 말씀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유대 당국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막 그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세력이 이 요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복음 그 자체, 복음이 너무 좋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제가 이제 25년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 많은 실패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진리 하나를, 이건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학식, 학벌, 영적인 경험,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 그 세력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의 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증명 카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분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소위 말하는 이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무시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세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급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 바로 아래에 있는 참 위대하고 존귀한 대단한 영적인 종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게 진짜로 이게 이제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자기를 알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착각 속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실패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서 제가 그 30년 전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어린 시절에 만났을 때 했던 그 착각이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한 존재고 참 별거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전히 훈련 중에 있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 내가 진짜 별거 아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좀 내가 좀 겸손 좀 해야겠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살다 보니 뭐 인생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별거 아니고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유독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그 성경 지식 아닌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거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고백, 이것은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탁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마음이 진짜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분명히 별거 아닌 건 맞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까지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히 2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넌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야?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대답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아, 혹시 내가 목사가 아닐까? 내가 선교사는 아닐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하는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설교에서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너 알아라. 알아야 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이제 너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좀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모른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근데 세상이 위대한 현자, 지혜자였어요. 이 사람의 말을 절대로 우리가 이제 쉽게 들으면 안 될 텐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절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농장에 가는데 농장에서 몇 개를 좀 키웁니다. 몇 마리를 좀 키우는데 거위 3마리도 키우고 특별히 이제 가장 골치 아팠던 녀석이 이제 오골개가 좀 골치 아픈데 오골개는 이제 얘는 이제 제 장막 거기에 이제 거기다 두면은 맨날 나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족제비한테 먹혀가지고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이제 이 바깥에 잘 있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오골개는 자기가 닭인 거 알까? 저 오골개는 자기가 오골개라는 걸 알까? 왜냐면 걔는 오골개를 몰라요. 걔는 자기가 닭인 줄도 몰라요. 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지가 나중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잡히면은 정말 진짜 약이 되는 오골개인 걸 모르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밥을 주니까 저한테 옵니다, 사실. 이 미물은 절대로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골개는 절대로 자기는 닭을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모른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모른다. 이 소크라테스의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이러한 목사요, 나는 이러이러한 선교사요, 나는 이러이러한 학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 그 이사야의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알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보다 보니,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리 테스트 MBTI라고 하시나요? 이게 MBTI가 오래된 얘기, 저도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미 했던 거지만 요즘에 신기하게 많이 히트를 칩니다. 이 MBTI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이제 MBTI를 압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저보고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T라고, 혹시 T 아시죠? T? MBTI T 아시나요? 아, 모르시구나. 이 유명한 건데 이 T라는 게 뭐냐면 그 F가 있고 T가 있어요. 그러니까 F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feel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감정 스타일, 감정과 관계 중심의 스타일을 F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이제 T라고 하면 T는 이제 사고 중심의 사람을 이제 T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사고 논리 중심의 사람을 T라고 하니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요즘에 좋은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F형의 사람, 특별히 이제 그 유재석을 알고 계시죠? 그 유재석 같은 스타일이 이 이 감정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 같은 스타일이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환영을 받는 지도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T여가지고 이게 T라는 건 당신은 T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신은 이제 이 무공감, 사람들과 공감을 잘 못하고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논리적인 분석 중심의 사고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이제 저를 거의 5명 있는데 제가 T고 좀 큰 딸도 T입니다. 나머지 다 F.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T입니다. 근데 제 아내, 저의 이제 큰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T지만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T다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뭐 T든 무슨 X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MBTI를 해가지고 내가 F가 아니고 T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과연 나를 아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만약에 내가 정말 진짜 T, 물론 저는 이제 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T여도 T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해서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오골개가 물론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 오골개야, 너는 오골개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걔는 절대로 지가 닭인지도 오골개인지도 절대 알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내가 MBTI, 아주 탁월하게 정말 MBTI의 그 모든 항목들을 철두철미하게 체크해가지고 심리학자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얼추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정확히 내 자신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나를 지으신,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나는 소리다. 우리는 이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아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소리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음악과 같습니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달이 존재해요. 태양빛이 없다면 달빛은 전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달빛인 내가 빛을 내는 거야. 혹시 그 베토벤의 그 운명이라는 음악을 아시나요? 빠바바밤 하는 거죠. 베토벤은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이 운명이라는 이 악보를 쓸 때 이 베토벤은 귀가 멀었습니다. 근데도 빠바바밤이라는 이 대단한 음악을 지었죠. 악보가 있어야 이제 음악을 연주. 바로 이 악보가 뭐냐? 바로 이 악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탁월한 연주가들이 그 빠바바밤이라는 운명이라는 음악의 소리를 해요. 근데 음악의 소리는 한순간 우리에게 딱 왔다가 우리를 감동을 주고 사라져요. 그러나 진짜 그 악보, 이 베토벤의 악보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는 한순간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존재, 허무한 존재. 그게 바로 자신이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악보가 되기를 원하고 태양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실제로 정말 실제로 달빛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인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작은 사명을 줍니다. 이 세상에 살다간 수많은 위대한 종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한 소리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한 단어를 내고 인생을 살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르게 엮어서 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울려고. 그게 바로 사역자의 인생이구나. 왜 나는 그동안 베토벤의 운명을 빠바바밤 하는 전체 이 악보의 음악을 내려고 했습니다. 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은 빠바바밤에 빠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 오전에 그 목사님의 그 내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설교를 쭉 듣는데 내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들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30년, 정확히 25년 전에 신학교를 첫 문을 두드릴 때 사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그냥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가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도 되고 싶고 선교사도 되고 싶고 심지어는 저는 신학 교수도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정작 너는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대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때 옥천 설교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단어가 딱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 맞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되고 설사 목사여도 되고 아니면 내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되는구나.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내가 중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목사건, 내가 선교사건, 내가 신학교수건, 아, 그건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되는구나. 대신 하나는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저는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예배자구나. 내가 목사든 선교사든 신학교수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자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고 자유를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뭐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목회는 잘 못하고 지금 나가 선교는 잘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뭐 이제 모든 문이 닫혀졌지만 신학 교수가 되지 못해도 그거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예배만큼은 내가 충실히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틈틈이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게 바로 내 본분이구나.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발견하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인식, 자기 알미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